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한자 성어 정의에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그 암을 고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병은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암 치료율이 3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암을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 고칠 수 있는 고칠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70%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육체의 치료와 우리의 마음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의학적인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 굿 메디슨,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처럼 몸에 좋지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속뼈 마디마디가 마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참 의학적으로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얼굴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얼굴을 보고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얼굴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생의 고질병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고칠병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그럴 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고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나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고칠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결과도 상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고 이제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제 갈렙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인데 45년 전에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본 사람이에요.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고를 하는데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너무 힘든 땅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 땅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움을 했어요. 앞장서서 그는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공로를 인정받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에게 약속했던 대로 갈렙아,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85세라고 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땅이 아니라 험한 산지를 줘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5세의 나이라면 오늘날에도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나이죠. 여러분, 이 나이에 죽어도 후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호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갈렙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쉽고 편한 자리가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개척할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아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이 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요즘 이제 고고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 지역을 발굴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인의 흔적들이 있다고요. 이 당시에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2m 이상 되는, 3m 되는 거인들.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이 헤브론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들이에요. 그 강하고 거대한 사람들이 헤브론 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헤브론은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산지예요. 해발 1000m에 건설된 견고한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복하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중요한 교두보들을 확보하고 대부분 이제 전쟁이 끝쳤지만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점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만큼 아낙 자손들은 강하다고 하는 거죠. 거인 족속에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1000m에 있는 요새와 같은 철옹성, 그곳에 그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미 점령한 땅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년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나 그런 자리 원하지 않는다. 헤브론 땅을 줘라.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갈렙의 배짱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런 영적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 지금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본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요, 또 한 번 그의 출신을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 에돔 땅에 거하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 도그, 개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그런 이방 출신 갈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비주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지파, 그리고 가장 최선두 지파인 유대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름다운 삶, 도전적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리더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은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 도지사가 되고 장관이 된 겁니다.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주류인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출신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끄떡없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나이면 이스라엘에서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안주할 나이잖아요. 좋은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노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갈렙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85세부터야 하면서 그가 인생 2막의 도전장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성도들이 직분을 내려놓고 나이가 드시면서 신앙생활의 열정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뒷방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나 은퇴했어. 더 이상 건들지 마. 더 이상 일 시키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조금 쉴 테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헌신했어. 나 때는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했어도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나셔서 그때부터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불어 성경을 4번째 읽고 계신다고 그래요. 프랑스 원어로 그 성경을 4번이나 읽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이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믿음에 얽매여서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침체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나이에 얽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에 얽매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이막을 선교지로 떠나시는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셔서 이제 연금도 받으시고 뭐 퇴직금도 받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뭐 그 연금 뭐 예를 들면 뭐 적게는 2, 300, 뭐 많게는 몇백씩 받으면 그 우리보다 못한 나라 가면은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으시거든요. 그 돈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비 받지 않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자기 인생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파송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순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면은 그 뭐 명언들 같은 거 써놨잖아요. 그 소변 보면서 그 보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나는 녹슬어져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위대한 복음 전도자 휘필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침체해가고 있는 교회를 이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려내고 이성주의 교회,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선명한 복음으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이 조지 휘필드는 복음 전파에 열정을 바쳐가지고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10년 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하고 정읍 성광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친구거든요. 목사님 미국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 안 해요. 참 편해요.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해야죠. 수요 예배 해야죠. 뭐 신방 가서 설교해야죠. 주일날도 뭐 몇 번씩 설교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한 거예요.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쉬시죠. 이제 조금 설교도 줄이시고 편안하게 쉬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날에도 전도 집회를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묵었어요. 여관에 그분이 묵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설교 좀 해주십시오.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하니까 거절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날 저녁밤 그 집회는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사하라고 깨우니까 그는 이미 천국에 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가 평소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져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종종 보면 제 이 연필통에 안 쓰는 연필이 꽂아져 있어요. 지금 한 10년 동안 요즘 연필을 안 쓰니까 그냥 꽂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연필의 사명은 뭐예요? 닳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서 닳아 없어져야 연필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혹시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꽂혀 있어가지고 연필통에 꽂혀 있는 연필처럼 그냥 꽂혀서 아무 쓸모도 없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몸은 늙어가셔도 믿음과 열정만은 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열정은요 학력과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은 계산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살지 말고 믿음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갈렙의 믿음이 가져온 복이 뭡니까?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그의 믿음대로요 헤브론 땅을 점령했어요. 거인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꿈대로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어떤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헤브론 산지가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지가 됩니다.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을 찾아가고 있어요. 헤브론 땅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7년 반 동안 수도로 삼았던 땅입니다. 여러분 험한 산지가 축복의 성지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중심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갈렙 때문에요. 갈렙 때문에 험한 헤브론 땅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된 겁니다. 갈렙으로 인해서 갈렙의 후손들은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갈렙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갈렙이 되어서 험한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85세의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령 철학자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신 분. 얼마 전에 그분의 책을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75세부터다.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험한 산, 험한 산지 헤브론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산이 있으면 산을 오르면 되는 거예요. 오르기 힘들면 산을 깎으면 되는 거예요.
산을 깎기 힘들면 그 산에 터널을 내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만들려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험한 산지를 앞두고 포기하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현실의 눈으로 정복하기 힘든 땅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이 은혜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갈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황량한 땅이 축복의 성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